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2장 22절과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하이델베그 교리문답 교재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잠언 12장 22절과 출애굽기 20장 17절.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9계명과 10계명, 마지막 두 계명을 공부하는 날인데 두 계명의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계명을 가지고 두 개의 계명을 배우는 날인데 오랜만에 이제 교리 공부하니까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2부라고 할 수 있는 뒤쪽의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인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86문부터 129문까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텐데 선한 삶이라는 기준, 선한 일의 기준, 선행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내적 동기로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외적 규범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삶, 선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어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을 벗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는 교훈을 받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외적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10계명에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한 계명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9계명과 10계명을 할 것인데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배운 것을 잘 익혀서 실제 삶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오늘 9계명, 10계명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무슨 계명과 몇 계명부터 몇 계명으로 나눌 수 있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5페이지 93문에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었는데, 자,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배,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 참된 소망, 참된 믿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대상을 선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땅 위에, 땅 아래, 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배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기준, 방법, 예배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3계명에 있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름으로 드러날진데 하나님을 이름 부르는 때 다른 데서의 자세와 또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 태도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에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했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말하자면 예배하는 시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형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헌금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는 줄 알아.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5계명은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나 부모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담겨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생명을 해한 일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행동의 안에서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있어서 이웃과 나 동시에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방편에 있어서도 실제 행하는 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제어해야 될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계명에 있어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었는데요. 108문 109문에 있는 것처럼 그 간음을 했을 때 우리의 불송한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 있어서 올바른 성생활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들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인 줄 알아 우리 몸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계명 110문과 111문에 있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실제 도둑질하는 것 그거 외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알고 우리 그것을 믿고 실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9계명과 10계명 두 가지 내용과, 그리고 114문, 115문에 있어서는 10계명 전체의 요약과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문 42페이지입니다. 제가 112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2문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어느 누구를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으며 결코 비방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잘 들어보지 않고 가볍게 돕지 않으며 모든 기만과 사기는 사탄의 고유한 일로서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로서 그것들을 피하게 만들며 법정에서의 일에서나
모든 다른 일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들을 바르게 말하며 그것을 고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구하고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끊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앞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계명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할 때 이웃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그거 용납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9계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웃과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의 다양한 이웃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내용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끊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과 해야 될 내용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되느냐면요. 첫 줄부터 네 번째 줄 처음에 피하게 만들며 여기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 법정에서부터 것입니다. 마지막 줄까지가 해야 될,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냥 거짓말하지 않으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이런 내용도 하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답을 첫 번째 줄 9계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어느 누구를 대해서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이것은 그대로 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면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으며 결코 비방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잘 들어보지 않고 가볍게 정죄하도록 돕지 않으며 모든 기만과 사기는 사탄의 고유한 일로서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로서 그것들을 피하게 만들며 라겠습니다. 여기서 좀 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 증언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비방자나 중상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잘 듣지도 않고 정죄하는 것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증언에 있어서는 왜곡하는 것, 비방하는 것, 또 정죄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없는 가운데 험담하거나 또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정죄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꾸며서 말하는 일들, 그런 일들, 또 중상하는 것, 비방하는 일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말로써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에는 말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거짓된 입술, 또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인, 그런 다양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또 험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덧붙여서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기만과 사기는 사탄의 고유한 일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진노로서 진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왜 사탄인가? 사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탄. 이 말 그대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사탄의 가장 먼저 행한 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정말 따먹으면 죽냐? 진짜 죽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만하는 것, 사람 속이는 것, 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 흉내내지 마라.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중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비방, 어떤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고 또는 그 사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험담을 통해서 잘 못하는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하지 말고 중상자가 되지 말고 비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긍정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요구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짓말 안 했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일이나 모든 다른 일에서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 아는 것을 바르게 말하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구하고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 있어서 명예를 깎고 또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하하고 또 우습게 만들기는 쉽지만 그런 것을 행하기보다는 남의 선한 것, 잘한 것, 또 그의 명예를 지키고 또 체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들이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가 말하는 습관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냥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잘 지켜주고 또 증진시켜주는 일들을 더욱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잠언서에는 그 말과 관련된 지혜도 많이 있지만 말과 관련된 그런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1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19장 5절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잠언서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은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구절로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표현되고 있고요. 마지막 에베소 4장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구절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행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또 험담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말보다 정죄하는 말보다 그 명예를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또 진리의 내용들을 잘 말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잘 표현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한 가지 좀 적용을 더 해보자면,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8.15 광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라고 가정을 하면 독립투사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순사가 붙잡아 놓고 너 본거지가 어디냐, 누가 동참했냐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불어라 라고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동료, 독립운동 사람은 이 사람이고 우리의 본거지는 여기고 또 어디서 며칠 날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쭉 말하면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 참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은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꼭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이나 용날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의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시한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사실이 내일 모레 얼마 못 살면 죽는다라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또는 어른 그 사람에 있어서 물론 요즘은 그냥 직접적으로 좀 말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과 또 환경과 사건을 인해서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뭐,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그런 암 걸렸으면 이제 그 가족에 너무 이렇게 큰 상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기도 했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자신에게나 또는 가정에게 있어서 너무 큰 충격에 다가올까봐 같은 거짓말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그 상황 속에서 용납되기는 하나,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용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참된 정의와 진리와 화평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경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목표가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구하고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이런 식의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증진시켜주고 또 진리와 또 체면, 명예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43페이지 113문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명이죠.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3문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워도 마음속에 품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항상 죄를 멸하고 모든 선을 즐거워하는 것. 10계명은 8계명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는데 이것은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 아시겠지만 도둑질은 실제적인 그런 도둑질, 사기 그런 행각이고요. 물론 그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마음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113문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동 자체도 금한 것이지만 실제 갖출 수 있는 그 마음, 그 동기, 그 뿌리에서부터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서는 내 이웃의 집이라고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집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아래에 있는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남종, 여종, 소, 낙, 무릇 이웃의 소유 자체, 다양한 그 자체의 그 내용들, 이웃의 그런 모든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마음조차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다양한 대상을 볼 수 있는데 그 탐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탐내지 않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그냥 마음을 품지 않는, 탐내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만인가?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더 적극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품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죄를 미워하고 모든 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있어서는 의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입니다. right. 그래서 의, 옳은 것, 정의로 번역될 수 있고 여기서는 선으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의는 즐거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마음가짐에 대한 마지막 계명이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죽이지 않고 또는 뭐 간음하지 않고 또는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그 근본적인 뿌리에 있어서 정의를 사랑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한국에 건너떠서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맑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나니. 미가 시대의 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침상에서 그냥 자는 데까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탐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이나 집이나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들을 보시는데 그 탐하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 빼앗고 차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텐데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탐심, 더 가지면 좋겠다, 더 누리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탐심들을 물리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그런 욕심들,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 정도로 그것을 미워하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탐하는 것, 탐심, 이것을 우상 숭배와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44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그 욕심에서 우상 숭배,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따르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런 죄악으로 빠지는 줄 알아. 그 마음 속에 있는 품는 그 마음까지도 단속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가 타락하고 또 잘못된 것을 기울 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실제 행동으로 잘못된 죄악으로 연결되는 줄 알아. 그 탐심, 탐하는 그 모습들, 그런 정욕들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정의, 옳은 것, 선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계명이고요. 114문과 114문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쫙 설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1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3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라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수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문자적 의미에서 훨씬 더 벗어나 풍성하고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 지키고 있나? 정말 그런 말씀 가운데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잘 지키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말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감사하게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시는데 이 10계명의 풍성한 내용을 온전히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전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고 또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몇 가지를 보겠는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 10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일행, 그 교회, 이 글을 읽는 그 교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참된 그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까지 또 탐욕까지 온전히 다 할 수 있는가, 다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은 이와 같다 7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14절 이하 16절까지 첫 번째 나와 있는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조차 그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소망하지만 실제 내 지체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 속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 몇몇 구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계명인 줄 알아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1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15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5문,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킬 것을 그토록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답. 첫째로 우리가 우리 전생애 동안에 우리의 죄성을 더 오래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생애 이후에 완성의 목표로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새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지키도록 엄히 명령하였는가, 설교하는가, 강조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그런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계명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전생애 동안에 우리의 죄성을 더 오래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찾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사회 유지의 기능, 세 번째는 성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죄의 기능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본래 갖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를 다 말하면 자연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다 지킬 수 있구나, 다 지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지켰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성과 내 죄악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엇과 이어지느냐? 내 죄가 크므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1부 때 배운 것처럼 우리가 참된 죄와 비참,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죄 용서, 사죄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은혜에서 칭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와 칭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와 또 의롭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냥 깨닫게 되면 끝인가? 그렇지 않고 율법의 사명도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부연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생애 이후에 완성의 목표에로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새롭게 되면 될수록, 성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한 줄 알아. 우리가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사죄와 칭의를 은혜를 생각하게 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할 때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계속 내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니까 내가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은혜로 그 열심과 그 순종을 가능케 하게 되는구나를 깨달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는 내가 성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구나를 깨달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 그런 많은 율법의 풍성한 내용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이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르시누스가 참 그 교리문답을 정말 대단히 생각과 사고의 흐름들을 전개하면서 풀어주면서 이해하고 있는데 십계명 뒤에 나오는 설명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그 십계명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마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십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열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르시누스의 그 뛰어남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죄가 필요하고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런 것인데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중에 9계명과 10계명. 9계명은 뭐였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들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말하기 쉬운데 그런 것에서 상당히 조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와 또 권위를 잘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 또 진리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제 10계명이 있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만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고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탐욕 그런 것에 있어서 마음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고 그리고 이 10계명 전체의 내용들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10계명은 그 풍성한 의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요약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깨달아 다 지킬 수 없지만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다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사죄와 또 칭의와 또 새 생명과 또 성화의 그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다음부터는 그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간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왜곡하지 않으며 비방자나 중상대가 되지 않으며 사람을 가볍게 정죄하도록 돕지 않으며 모든 기만과 사기는 사탄의 고유한 일로서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로서 그것들을 피하게 만들며 진리를 사랑하며 바르게 말하며 고백하도록 하며 힘을 다하여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구하도록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워도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모든 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다음 두 가지 위해서 힘써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우리의 죄성을 더 오래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생애 이후에 완성의 목표로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새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해 10계명을 배웠는데 10계명을 배운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9계명과 10계명과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명들을 잘 깨달았을 텐데 머릿속만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삶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각자의 삶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모임과 또 각자의 돌아가서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건강과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함께 만나며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